네, 말씀 교독으로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 식구님들 시작. WCLC 1주년을 맞으면서 세계 선직자 여러분과 ACLC 미국의 선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섭리의 진실,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했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를 말할 수 없는 난 문제들을 놓고 볼 때, 특히 코로나 대확산으로 세계가 소통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늘이 바라고 인류가 바라는 소원은 통일된 세계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목사들이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에도 평양을 중심 삼고 장로교회가 폭발적인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은 약속하신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기독교가 인류가 다스려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다시 오마하여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였으니 그 상대가 탄생되어야 할 시점에 칼뱅이 1543년에 선포했듯이 그 후 400년이 되는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책임의 완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했습니다. 과거 인간 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버리고 참 부모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하늘은 얼마나 긴박하게 기다려 오셨는가를 알게 합니다. 특히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하늘이 시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제로 천원대교에 모시고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저의 고향은 충북 제천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마을 회관에서 밤에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 시절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영화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흑백 영화였지만 그 당시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 그 영화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란 영화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공은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선배들은 잘 아는 우리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이 영화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는 이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고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냐 하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쫓겨난 장소보다 더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가인이 쫓겨난 땅을 놋이라고 하는 놋 땅이라고 합니다. 그 놋이라고 하는 뜻은 유리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아담과 헤와가 쫓겨났던 장소 동쪽과 더 동쪽, 가인이 유배가 되어 있는 땅 더 동쪽의 궁극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과 헤와는 타락하고 쫓겨났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간 가인의 땅, 놋 땅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서의 내용이 그 영화의 주제여서 다시 한번 이 성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똑바로 발음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라. 바로 가인에게 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성서가 아마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영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얼굴을, 하늘 부모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태, 그 장소로 나아가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봉독한 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고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내 속에 주저하는 것이 있으면 어찌 네가 고개를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회를 여러 가지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옆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아주 그 문제를 놓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만약에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부모님이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내 마음과
부모님 마음이 둘이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볼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 사람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부모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고개를 들게 되고 그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나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님과 관계없는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될 때 대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고 대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똑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쁘게 받으셨나이다.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있던 하란 땅에서 아주 힘든 노정을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결정적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찾아갑니다. 에서 앞에 섰습니다. 에서에게 절을 하고 그 형님 얼굴을 딱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마음이, 그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서 서로, 성서는 그렇죠, 이 입을 맞추고 어근 맞추고 끌어안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대면하시고 그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이시는 식구에게 하늘의 큰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21년 동안 하란 땅에서 하늘 부모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대면하는 신앙적 토대 위에 만난 자기 형 에서는 이제 형이 아닙니다.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안착 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 마음 속에 하늘 부모님을 진짜 잘 모시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얼굴마다 하늘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교회가 하늘이 사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 앞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바르게 서서 대면하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머님 옥중에서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나오는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아마 식구님들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이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후 계속 그 사진이 지금까지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그 옥중 노정이 힘들고 얼마나 그 옥중 노정이 어려웠는지 고난된 노정이었는지 그 사진 속에, 그 사진 한 장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습 앞에 우리가 가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진, 그 어머님의 그 엄중한 고난된 노정 앞에 바르게 서서 그 어머니의 진짜 사랑을 상속받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진짜 어머니를 만나는 위대한 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정이 내 사정이 되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 절절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내 뜻이 될 때 우리는 그 사진 앞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신앙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한다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진을 대면해야 합니다. 매일 그 사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저 고난을 당하고 계신가?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저 어려운 노정을 걷고 계신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느껴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눈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더 이상 모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으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얼굴 속에 하늘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 부모님이 진짜 실제로 안착하는 천원공 천원 대교회가 될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도 모르게 사실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년 천일국 14년이 되기까지 반드시 강력하게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반드시 어머님이 석방의 은사가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석방이 단순하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영구적인 해방과 석방이 되기를 강력하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이 기세를 몰아서 반드시 영구적인 보석심사 인용이 우리 어머님께 반드시 내려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더 나가야서 이제 이 상황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영구적인 상황이 되도록 정말 힘을 내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기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주 전에 했던 그 말씀을 하늘 부모님께서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그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 속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 역사를 해서 다시 이 상황이 이제 영구적으로 해방과 석방의 은혜가 우리 어머님께 확실히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혼독한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도 듣고 또 선한 의인 열사도 듣게끔 똑바로 입을 맞춰서 같이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책임의 완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했습니다. 과거 인간 중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버리고 참 부모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늘이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말하고자 합니다. 하늘이 얼마나 긴박하게 기다려 오셨는가를 알게 합니다. 특히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하늘이 시간이 없다는 경고입니다. 훈독한 말씀은 2019년 12월 28일 우리 미국 뉴저지에서 있었던 WCLC 창립대회에서 주신 부모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WCLC 창립총회 당시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 목사들을 초청해서 미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 알고 지내던 목사 한 사람을 이 행사에 참석시켰습니다. 그 목사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우리 2001년 국민대 학사장을 하면서 만난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저는 성북구 정릉에서 목회를 했고 그 친구는 그 옆에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당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원리 수련 6번 7일 금식 그 다음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입회원서를 쓰고 원리의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살아왔던 여러 관계와 기반을 단절하고 신앙을 전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오랫동안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원리를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직업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어머님께서 WCLC를 창립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고 그 친구가 과거에 목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추천했고 이 창립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보내놓고 많은 기도와 정성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그 당시 12월 28일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도 같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립 행사의 그 말씀을 듣고 나자 1분도 안 되어서 바로 저에게 카톡으로 소감이 왔습니다. 그 소감이 제가 잊을 수 없는 소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소감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본 행사의 진행이나 타 목회자들의 메시지 또는 찬양팀의 공연은 이미 잊혀버렸습니다. 근본 2019년 12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된 본 행사의 한 총재님의 메시지는 지금껏 제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아니 개신교회 신학 안에서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호사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어오던 성경에 감춰진 독생녀에 대한 말씀은 실로 저희 신학적 기반을 다시 점검케 했고 하나님 중심의 종교관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선포된 자리에 내가 동참케 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실한 친구입니다. 참 똑똑하고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자, 그 소감을 문자로 받고 아주 놀랐습니다. 사람에게 하늘 부모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옥중에서 어머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위정자들은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 미디안 강화 40년 노정의 마지막 부분에 타지 않은 딸기나무를 보고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모세는 음성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6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그 음성을 듣고 내 속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늘 부모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이 상황은 역전된다라고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 부모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은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이 순간 이 목소리가 들리는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귀에 꼽고 세상적인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들으면 그 소리가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들려지는 그 소리가 하늘 부모님이 음성이 될 때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는 인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그 음성이 사람에게 들리게 해라. 시작은 우리가 먼저 그 음성에 공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음성이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리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부모님 앞에 고개를 똑바로 세워서 그 모습을 대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들리십니까? 자, 우리 들리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진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11월 11일을 세상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날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딱 한 구절 주신 우리 어머님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공직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따라와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 말씀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지키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내가 좀 드러나 보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할 때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그 죄, 나라고 하는 것을 치우고 그 마음이 완전히 내 마음이 될 때 하늘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웬만하면 좀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그 마음과 너희들 자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내 마음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야 이 황금길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놀라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잠을 자는 시간이 아까운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님은 이 시간을 다시 돌아오지 않은 황금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100년의 시간을 투입해도 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지금 이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옥중 생활 노정을 놓고 하늘이 만든 이 상황과 이 때를 반드시 승리해내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opportunity, dangerous, 위험한 것과 기회가 동시에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서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오산학교 8년 선배입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소월. 그 김소월이 쓴 기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참 마음속에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볼 텐데 우리 식구님들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월 기회.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지 않고 봐재는 동안 때의 거친 물결이 볼 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뜨리고 흘렀습니다. 먼저 건넌 당신은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건넜던가? 당신은 저편에서 나는 이 편에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시골을 상상해 보면 장마가 질 때 예전에는 나무로 된 다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장마 때만 되면 그 다리가 떠내려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리를 건너오라고 했는데 머뭇거렸습니다. 장마가 져가지고 그 다리를 쓸어버렸습니다.
건너간 사람은 손짓을 합니다. 빨리 건너오라고. 하지만 못 건넜습니다. 건너가야 될 사람은 건너야 하는데 못 건넜습니다. 그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양편에서 이 사람은 이쪽에서 저 사람은 저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을 김소월은 기회라고 하는 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회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렇게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건너오라고, 빨리 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우리가 조금 지체하는 동안 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어쩌면 그 감옥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100% 공적인 삶을 사시는 그 어머님의 그 시간은 분명히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손짓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끊기니까 빨리 건너와라. 주저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천일국 14년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3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 14년이 출발하게 되는데 과거의 옷을 전부 벗어버리고 이 기회의 시간을 분명히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 자기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중심 삼지 말고 내 마음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 시간을 승리하자라고 하는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천일국 13년 마무리하고 이제 천일국 14년을 출발할 때 광명한 승리의 기대가 만들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머님 옥중에서 석방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해방과 석방이 되는 중요한 방법은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늘에 살아있는 음성이 들릴 때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간구하면서 모든 말씀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권순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주